창세기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4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42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여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약간 원수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를 팔아버린 사람들,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 이제는 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제 그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복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냥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찬스가 온 거죠. 글쎄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지만 혹시 여기도 복수의 마음을 품고 찬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십시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찬스가 왔죠. 정말 그냥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은 복수할 기회로 보지 않았고 이것을 좋은 어떤 다른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죠. 그런 자격이 있어 보여요. 자, 오늘 이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이제 좀 대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냥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좀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복수 비슷한 걸까요? 아니죠. 요셉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형제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었어요. 형제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특별히 요셉의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었고,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동생 베냐민, 자기의 유일한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내가 지옥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사람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것에 대하여 돌이켰는지를 아는 건 또한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죠. 먼저는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는데,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로 알고 있죠. 근데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 중에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중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못 듣는 줄로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는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렇죠, 애걸했죠. 요셉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죠. 그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그 요셉이죠, 그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을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도 죄를 졌다는 거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해요. 자, 이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요셉의 사건을 어떻게 형제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걸 봐요.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예요. 여전히 요셉을 대하는 것처럼 막내 동생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사건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죄 지은 것에 대하여 그 죄책감이라고 하죠. 죄책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감정, 그 죄책감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짓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참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싫어해야 돼요. 그것이 옳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죄지니까, 어차피 연약하니까, 인간은 다 그런 거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죄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는 모양도,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 안에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죄 문제와 씨름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곁에 있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가 내 삶을 장악하지 않도록, 죄책감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죄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